요리할 때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미료, MSG죠. 조미료를 적당한 때에 적절한 양을 넣게 되면 재료의 맛이 살아나고 어우러져서 요리의 맛이 가장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조미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삶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고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그의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자라고는 하지만 거의 스파이 같습니다. 정찰을 하기 위해 보내게 되죠.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야곱은 7절에서 보게 되면 그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한때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한때는 피신시키면 보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불안하였는지 13절에 보게 되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예물이긴 하지만 거의 뇌물에 가깝죠.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게, 즉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한 번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세 번을 보내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이 계산적이고 치밀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나쁘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가 참 계산적이고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생충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야곱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야곱이 잘 계획을 세우고 대안에 대안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을 계산해 놓은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고 불안과 초조가 그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한밤중에 자신의 재산과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즉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이 야복강 건너편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최후의 이 보루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밤에 형이 기습을 하더라도 다 넘겨놨으니까 자신은 강 건너편에 남아 있고 모든 것이 다 강 건너편에 있으니 형이 공격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재산과 자식과 아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 남아 있으니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생명은 이 한 몸은 건지고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대비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최후의 모든 것까지 대비해 놓은 야곱이지만 그는 밤새 불안과 초조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밤새도록 강 건너편을 주시하며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밤새도록 강 건너편을 주시하고 혹시 누가 오지 않을까라고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는 야곱은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씨름을 하면 할수록 야곱은 느끼기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혹시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왜 그런 생각 마음을 가졌을까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 가운데, 즉 자신이 앞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랑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의 삶의 변화가 되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후의 모든 것까지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더냐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마치 요리의 조미료처럼, 활용 정점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3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형 에서를 대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형 에서를 만나고 그간의 모든 오해를 풀고 해결하게 되는,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최후의 모든 것까지 아마 다 계산해 놓고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편에서는 불안하고 무언가 미덥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1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 인생의 그 발걸음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계획이 완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내 삶의 발걸음들이 귀한 가장 좋은 결과와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